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뜬금없죠.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표현들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것은 어떤 걸까요? 믿음이 좋으면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믿음이 좋으면 성공하고, 믿음이 좋으면 시험에 합격하고, 믿음이 좋으면 승진도 하고, 믿음이 좋으면 병이 낫기도 하고, 믿음이 좋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그러한 삶을 꿈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으로 노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 반대로 일이 잘 되지 않고 또 하는 계획들이 실패하고 또 아프거나 막 기도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고 또 시험에 떨어지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분량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알게 모르게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일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일들이 잘 되면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그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보다 라고 또 자기 자신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할 만큼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 본문으로 가서 1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정말 부럽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계속해서 11장을 우리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묵상해 오셨겠지만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쉽게 말하면 이들의 간증을 들을 때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역시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거야 라고 우리가 그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또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살아왔던 옛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대와 장소 또 그들이 각각 처했던 그 상황들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앞에 봤던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성공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던졌던 믿음이 좋으니까 일이 잘 되고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성공하고 이들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걸 거야. 나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씩은 다 갖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되지 않는 일들,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잘 되지 않고 또 병에 걸리거나 아프거나 승진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칠 때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믿음 없는 내 모습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관찰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 문맥에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선배들의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32절부터 35절까지 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35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 또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 마지막으로 39절부터 40절까지 마지막 한 단락, 이렇게 세 단락으로, 세 도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단락인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자, 31절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계속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31절에서 기생 라합의 이야기까지 내려왔습니다. 라합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만큼이면 할 만큼 이야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는 그 믿음의 사람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다면 이제는 그냥 그 인물들만 나오는 겁니다. 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더 이상 말할 사람들 얼마나 많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32절에 이야기합니다.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럽죠? 지금 이 히브리서 글을 읽고 있는 1세기 당시의 그 독자들, 1차 독자들은 아마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한 사람들, 의를 행한 사람들,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 사자의 입을 막았던 사람들, 불의 세력을 멸했던 사람들, 칼을 피했던 사람들, 아마 누군지 다 기억이 날 겁니다. 그들과 그렇게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고 또 1세기 당시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도 어떤 간증 집회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동조가 되기도 하고 격려를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모범을 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읽으면서 32절부터 35절까지 읽으면서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런 당장 생각나는 두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엘리사가 수넴 여자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바로 그런 것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32절부터 35절 여기까지를 보면 믿음으로 살면 결국 잘 되고 성공한다, 그랬던 이야기잖아요. 그 인물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32절에 나왔던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 겁쟁이였어요. 미디안 사람들 온다 그러니까 밀을 갖다가 몰래 숨어서 포도주 즙을 짜는 그 틀에 숨어서 타작했던 겁쟁이였잖아요. 근데 그가 사사로 부름받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엄청난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는데 뭐 탱크나 뭐 총으로 무찌르는 게 아닙니다. 뭘로 무찌릅니까? 횃불과 항아리로 무찌르는 거예요. 바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 때, 여사사 드보라 때 군대 장관이었는데 처음에 명령을 받고 굉장히 소심한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시스라와 가나안의 대성을 거두죠. 삼손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겁니다. 아주 유명한 사사지만 그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입다, 얼마나 어리석고 끔찍한 서약을 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아모리와 암몬으로부터 승리를 거두게 하셨죠. 다윗 대단하죠. 하지만 그가 얼마나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만 보면 믿음의 이야기는 성공의 이야기, 성공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거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하고 여러 형편들이 나아진 경우들을 이야기하죠. 여기까지만 보면 믿음으로 살면 결국 잘 되고 성공한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35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에 보니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전승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톱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사야.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던 사람들, 엘리야, 엘리사,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앞부분 35장 앞부분까지만 보면 힘이 나고, 야 그래,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예수 믿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저렇게 성공하잖아 라고 좀 올라갔던 우리의 마음들이 35절 하반절 말씀을 읽으면서 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우리가 그 유명한 잘 아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에스겔 정도 되면 그 외에 또 많은 인물들도 있죠.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오늘로 돌아와서 좀 믿음이 좀 좋으면, 내 믿음이 좀 나아지고 진부하고 내 믿음이 좀 성장하고 성숙하면 생활도 좀 넉넉해지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저 봐라, 예수를 잘 믿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저들이 믿는 신이 그 자녀들을 저렇게 복되게 하는구나. 그래, 우리도 예수라는 거 한번 믿어보자, 교회 한번 다녀보자, 이렇게 돼야 전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축복받는 삶을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35절 하반절부터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믿음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에게 안전이나 축복이나 승리나 성공 대신에 고통과 죽음과 따돌림과 방황, 유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좋지 않은 상황들이 지속되거나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었던 본문은 12장 1절 2절이었거든요.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전문맥을 보면서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바로 전문맥만 같이 보고 짧은 시간이니까 좀 기도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를 읽는
읽고 있는 1차 독자들, 그리스도인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1장에 나왔던 그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불편함을 드렸던, 정말 믿음대로 살았으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으나 결국 어려움을 당했던 그 사람들, 그 모두가 다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흐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니, 경기장에서 우리가 경주자라고 좀 표현하거든요. 경주자의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달려가고 있는, 지금 내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려움들이 있고, 죄송합니다, 실직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나는 정말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잘 되기를 바라고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지금 내 앞에 장애물이 있고 또는 구덩이가 있고 또 진흙탕이 있고 뭐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미 경기장 관람석에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온 하늘을 뒤덮고 있는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 11장에 나왔던 이분들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보다 더 심한 길을 걸어갔던 선배들도 있고, 또 우리가 존경했던, 내가 저렇게 되기를 바랬던 그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말했던 그 32장 31절부터 35절 상반절까지 그 사람들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점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들이 처했던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통해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용감하게 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변변치 못한 나무 작대기, 길바닥에 그냥 나뒹구는 나무 작대기를 하나님은 들어서 이 땅을 움직이는 엄청난 축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막대기를 통해서 능력과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미래의 소망을, 보이지 않는 내일을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묵상할 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믿음을 가지면 승리할 것 같고 믿음을 가지면 성공할 것 같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가치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길을 가는 것들,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결국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 오늘 하루 여러분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하루 또 저문을 나서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아주 익사이팅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그대로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나요, 인생이.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 그 현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길 끝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그 길 끝에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길 묵묵히 걸어가